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랑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어제 본문인 사무엘하 9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선의를 베푸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은 단순히 다윗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0장은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 서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장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의 의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했다면 10장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어디에도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숨어있는 의미를 한글 성경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문장을 거의 직역했는데 사실 그렇게 직역한 문장의 실제 의미가 언약을 이행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바로 2절에 나오는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은혜, 은총, 사랑, 자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단어는 언약 안에서, 계약관계 안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충성과 성실과 자비와 은혜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한 것은 어떤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 근거한 호의를 베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와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그의 아들인 한운과도 계속 맺고 싶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본문인 사무엘하 9장 1절과 3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암몬왕 나하스 사이에 언제 어디서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하스는 사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울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하스가 나중에 사울과 적대 관계였던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런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단을 암몬으로 보내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문제는 3절과 4절입니다. 암몬왕 한운의 관리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간첩으로 몰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거의 궁둥이가 다 보일 정도로 옷의 아랫부분을 잘라버린 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외교적 신뢰이며 외교적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고 그 결과 6절로 14절에는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면 암몬왕 한운은 이웃에 있는 아람군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약 3만 3천 명의 군사적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람과 암몬 군대는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했다는 것이 6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15절로 19절에는 그렇게 전투에서 패배한 아람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윗군과 2차전을 벌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아람군은 다윗에게 패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패배로 다시는 아람이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암몬과 아람 그리고 다윗과의 3자 관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 사무엘하 10장에는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 사이의 전투가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이런 전투가 벌어졌는가? 다시 말해서 왜 다윗과 암몬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언약 관계 속에서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진 것은 바로 관리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암몬왕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을 모욕하고 쫓아낸 행위는 매우 어리석고 사악한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암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오판 하나 때문에 결국 암몬이 치르게 된 대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전투로 말미암아 암몬은 다윗에게 패배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둘째로 다윗왕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관리들의 잘못된 오판이 없었다면 암몬은 다윗과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셋째는 아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람이 암몬을 도와서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벌어진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에서 아람이 패하면서 아람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9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나와 친했던 친구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나와 등을 돌리고 내 적과 친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다시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절에 나오는 관리들의 오판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실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문객을 보내온 다윗의 마음에 한운이 형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관리들이 저들은 간첩입니다 라고 말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치면서 조문단을 예의로 맞이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만약에 한운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결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맺은 그 십자가 언약에 근거하여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바른 태도와 반응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은혜를 배척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관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은혜를 모르는 미련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